지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공급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하여 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사모하여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인자와 긍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주의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떡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아기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내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0년 8월 5일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광산 지하 2300피트 밑에서 광산이 매몰이 돼가지고 갇혀 있게 됐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2300피트 아래에 갇히게 된 거예요. 굴이 무너져서 통로가 바위로 가득 차게 있었고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2주가 지났지만 구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광부들이 2300피트 밑에서 갇혀 있었을 때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드릴로 구멍을 뚫었어요. 혹시 생존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 광산 그 밑으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계속해서 이 드릴이 계속해서 파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17일이 지났을 때 그 드릴에 쪽지가 이렇게 묶여져서 딸려 올라왔습니다. 그 쪽지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그 드릴에 딸려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물을 보내고 그 조그만 그 드릴 구멍 밑으로 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음식도 보내고 약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생존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캡슐이라고 한 사람이 간신히 이제 들어가는 그 캡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씩 그렇게 건져냈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구출이 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그 밑에서 17일간 있었는데 그 17일간 있을 동안 거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희들이 이 17일 동안 정말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칠레 광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이 2300피트 밑에 17일간 갇혀 있었던 그 강부들처럼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적 통치자 엘 엘리온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의 주권적 통치자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이 엘 엘리온인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주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악한 영들도 사단과 마귀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악한 영들이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한나가 이 엘 엘리온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높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한나와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통곡하며 기도한 한나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절함이 아니에요. 이 간절함은 생명을 건 간절함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제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건 생명을 건 간절함이죠. 예.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또 사무엘상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이 엘리온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식이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줬거든요. 지금 시대와 달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생명을 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이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고백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리온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가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고백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토록 지옥 불꽃 가운데 죄값을 치르면서 소금 튀듯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 불꽃 가운데 던져지면 소금 튀듯 하네요.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게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그리고 상급을 누리면서 살게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온의 하나님,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낫습니다. 생명을 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살리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의 주권적인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소스, 즉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처음 기록된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가나안 남쪽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나안 남쪽 연합군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다 전리품으로 탈취당했습니다. 그때 이 룻도,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같이 끌려갔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키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 연합군을 치고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들을 다시 다 찾아서 되돌아오게 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북쪽 연합군, 남쪽 연합군을 이긴 북쪽 연합군의 그 많은 군대를 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되찾고 재물들도 다시 되찾았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 큰 일을 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왕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왔는데,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면서 축복을 하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께서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셔서 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 그 소스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스와 리소스를 구분해야 되는데 소스는 바로
그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을 가리킬 때 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는 승리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를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그러면 318명의 군대들은 뭐냐? 아브라함은 리소스예요. 318명의 사병도 리소스예요.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공헌을 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가장 직접적인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이긴 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야. 네가 318명이라는 뛰어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승리한 게 아니야. 그건 전부 다 리소스들이야. 그냥 승리를 위해 공헌했었던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야. 그럼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너를 정말 승리로 이끌었던 직접적인 원인, 그 근원이 뭐냐? 엘리온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그거를 멜기세덱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승리의 소스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소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들을 살게 해준 게 아니에요. 정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소스예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소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소스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그리고 똑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선포와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신이 탈취한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서 11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11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왕은 이렇게 와가지고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른 왕. 다른 왕이 누구냐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소돔 왕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온 거예요. 다 되찾아왔는데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탈취물들은 다 네가 가져가라.
전리품들은 다 네가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돔 왕이 굉장히 인심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소돔 왕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물건들을, 전리품들을 다 되찾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주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왔기 때문에 소유주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되고 역사하셨고 도우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이 소유권을 이야기한다면 그 소유권은 사람이든 전리품이든 엘리온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소돔 왕이 와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다 보내고 전리품만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되찾은 재물 중에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을 나는 듣기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부유함의 소스가 근원이 되고 하나님을 리소스, 자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삶의 승리와 축복에 대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과 존귀지, 이걸 소돔 왕에게 가는 일은 조금 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 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한 것이 자신이 탈취물들을 전부 다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소돔 왕도 못하게 하겠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왕의 제안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부유함의 소스로 만드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리소스로 만드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는 거지 다른 누구 때문에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게 되면, 생존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누구 때문에 생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생명의, 내 부유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스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이든 다른 누구든 전부 다 리소스예요. 그냥 거기에 공헌한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고 이유 중에 하나일 거야.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탄광이 메모리 돼서 지하 2300피트 밑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야 했었던 그 광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과 그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생명을 거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을 다시 찾고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나오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인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광부들도 한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엘리온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항상 두 왕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처럼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소스가, 우리의 모든 삶의 소스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리소스로 만들어버리고 여러 자원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바로 그 소스다라고 말을 하는 소돔왕과 같은, 소돔왕을 상징하는 그런 악한 영들, 마귀 사탄도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소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소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왕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소스, 근원이 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의지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풍요롭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의 소스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승리의 내 삶의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칠레 광부들처럼 하나님, 한나처럼 참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엘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을 가지고 때로는 생명을 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내 생명의 소스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것에 승리의 소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엘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엘리온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에서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소스가 되시고 내 승리의 소스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소스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태신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한 태신자들이 와서 김은교 우리 집사님, 지난번 룻기 뮤지컬 그 팀의 단장이시고 대표이신 김은교 집사님을 모셔서 간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귀한 시간을 2부 예배 때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0월 29일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꼭 읽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걸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양 드립니다. 자리에서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엘리온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육신의 강건에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오창신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심장 시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박성희 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손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농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있게 복음 전하시며 말씀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엘리오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받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주 백성 교회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